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자, 모세는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신신당부를 하면서 몇 가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이제 곧 있으면 약속되어져 있는 땅에 들어갈 텐데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자,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너희는 그곳에서 훨씬 더 풍요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될 텐데 바로 이것은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낸 성취물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 생각보다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안에 바로 이것을 거스리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는 늘상 힘들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만 자,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자,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십상인 것입니다. 자, 심지어 어떤 고비를 넘어서 자, 우리 인생이 좀 풍족해지고 넉넉해진 삶이 되어지게 되면 자, 하나님이란 존재가 필요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지금 나에겐 물질도 풍부하고 사람도 풍부하고 시간도 풍부하니까 자, 하나님 없어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을 뿐더러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역설적이게도 이 광야 생활의 유익함을 호소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무려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셨는데 바로 이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을 더욱 강하게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너희는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또다시 우리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릴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준점 하나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17절부터 18절을 보니까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하나님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교만해진 사람은 자, 어떤 성취물을 얻었을 때에 바로 이것을 누구의 힘과 능력? 나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성취물을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매번 자신의 공로를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자신처럼 좋은 결과를 누리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 마련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겸손한 사람은 나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무엇을 앞세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자신이 남들보다 좋은 결과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지금 내가 이것을 얻게 된 것은 순전히 나의 공로가 아니라 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저마다 그 입술에 은혜라는 말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자, 겉으로는 자신은 한 것이 없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 잘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러한 고백의 한복판에서
바로 이러한 고백의 홍수 속에서 스스로에게 끝없이 질문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은 어디서부터 어디서 온 것일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이 잘나서 성취하고 이룩한 결과물인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 역시 부끄러운 것은 뭐냐면요, 저도 역시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솔직히 말하면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의지했던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나 자신의 고귀한 혈통과 출신을 자랑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목사님이 우리가 모르는 무슨 왕족인가?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자, 부끄럽게도 저는 제 자신을 향한 이 자신감이 가득했었는데요. 저는 만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락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 중에 목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뭐 재림 예수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내가 하여튼 이 세상에 와서 이 대단한 목사가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그럴만한 것이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제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저를 보고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얘는 목사가 되어야 하는 아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번번이 저한테 목사가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게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다 그 당시 저의 시각으로는 저희 어머니께서 그 누구보다 기도의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어머니께서 제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좋은 목사가 될 거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별 이유도 없이 괜히 자본심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썩은 교회라고 생각하고요. 오로지 제가 목회하는 교회만이 능력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목사들은 다 좋지 못한 목사이고 오로지 나만이 생명 있는 목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자, 왜요? 나는 두말할 것도 없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나고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눈앞에 어떤 표적과 대단한 이 성취물이 놓여지게 되면 그것이 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라는 생각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별 이유도 없어요. 그냥 내가 잘났으니까 나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제 자신의 공로와 행위들을 굉장히 앞세우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제 자신이 남들보다 기도를 조금 많이 하고 있다는 것.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가면 제일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것도 막 방언으로 막 열심히 기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니까 내가 좀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래에 비해서 성경을 좀 가까이 하는 그런 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성경 읽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재밌어서 많이 읽는 건데 남들보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라는 것에 의미 부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나에게 나타난 어떤 응답들은 순전히 제 자신의 공로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그 결혼 초창기에 저희 사모님이 그 유치원에 근무를 하면서 이제 그 위가 그냥 너무 아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프냐면 위가 너무 아파서 떼굴떼굴 굴릴 정도로 아픈데 아무리 큰 병원을 가도 이게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결혼 초창기에 저희 가정이 그것을 놓고 많이 기도를 했는데 하루는 제가 그 스트레스 받아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일로 와보라고 한 다음에
안수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순간 저도 막 눈물이 펑펑 나면서 그냥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아픈 위험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병원에 가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좀 편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저는 겉으로는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은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했고요.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보다 나의 능력이 사모님의 병을 고쳐준 것에 대한 자부심이 제 안에 흐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사실은 누구의 공로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나의 공로이고, 그 교회 와서 누군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사실은 내가 다른 목사들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훨씬 더 성경을 가까이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세상에서 나만 잘난 사람으로 여기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요. 그들이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역하는 것은 나처럼 충분히 기도하거나 성경을 가까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은 그렇게 많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요. 자, 우리들은 복의 출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에게 있는 이 능력의 출처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응답이 온 것은 내가 그 누구보다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훨씬 더 많이 성경을 읽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바로 이러한 내 자신의 능력과 공로를 앞세우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그저 교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응답이라는 것이 내 손의 힘과 능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공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응답의 주도권을 우리 하나님께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공로와 행위를 자랑하거나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3번 기도해서 응답을 얻든, 하루에 12시간 기도해서 응답을 얻든, 40일을 금식해서 응답을 얻든, 응답을 주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누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바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복의 출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는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다른 신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고요, 섬긴다는 말, 절한다라는 말에도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자,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된다라는 말에도 동그라미를 쳐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헛된 우상에 절하게 되어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능력 있어 보이는 무엇인가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인생을 살고요. 그리고 너무나 허물 많고 부족한 내 자신을 정말로 비우고 죽이는 삶이 아니라 나를 또 하나의 우상으로 섬기는 삶이 되는데,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내 자신을 지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비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목소리 높아지는 거 문제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대단하고 잘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생각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나에게 멸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복에 대한 전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내가 거하는 처소가, 환경이 어떤지를 주목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곳이 척박한 광야인지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가나안 땅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가 거하는 땅에 생수가 넘쳐 흐르고 먹을 과실 열매가 가득하면 내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또한 지금 내가 거하는 땅에 마실 물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어서 저주를 받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 모세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비록 광야에 거할지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그곳은 낙원일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비록 젖과 꿀이 풍부한 가나안 땅에 거할지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곳은 더 이상 낙원이 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것이 생명입니다. 또한 내 손에 있는 재물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특히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는 자꾸 재물을 따라다녀요.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걷다 두고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해요. 아, 재물이 있는 곳에 내가 먼저 딱 가서 선점한 다음에 하나님 일로 오십시오. 이곳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선언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은 우리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우리가 거하면서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겸손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어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에 절하다가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쾌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거
누가 시켜서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막 이전에는 막 교회에 뭔가 내가 나가야 될 것 같고 자리를 채우는 모습을 목사님한테 보여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닌데, 지금은 오로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쾌락으로 느껴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야, 세상 가운데 방황했을 때에 혼돈했던 내 마음이, 야, 내가 지금 이 TV를 의지해서, 태블릿 PC를 의지해서, 핸드폰을 의지해서 지금 예배를 드릴 때에 겨우 나의 중심이 바뀌었을 뿐인데 사망 권세가 사라지고 천국의 기쁨이 가득해지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약속의 땅에 흐르고 있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비결 중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정말로 깊은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영생수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